살아계신 아버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 영광의 영이 곧 나와 함께하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조상 귀신을 꼭 쫓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4단계 회개를 완전히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복 받으세요. 제복 받으세요. 제복 받으세요. 항상 남 잘 되도록 남을 위해 사는, 그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종된 삶인데, 자, 이번 주 묵상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한 주간 붙여놓으시고요. 예, 이걸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나가면서도 보게 되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한 만큼이에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아무 나한테 유익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단계 회개하고 자꾸 순종해야 돼요. 꼭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편 104편 24절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시나이까.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지으시고 다 그 지혜로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하네이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도 얼마 전에 묵상 한번 했지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왜 신앙생활에도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내 주위에 한번 보세요. 우리 집안에 한 집안이든 목회자 안 나온 집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안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 또 믿는 가정이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정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할 말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허물의 죄를 제가 달게 받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비밀을 몰랐더라면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바르게 서게 되고, 정말 조상의 허물죄 대죄를 씻어서 복받는 길을 가면서 자손에게 복을 물릴 수 있는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요에 이르러, 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시고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유한 것이 계시록 3장 그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혓바닥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그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자라고 자칭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걸 자녀들도 그걸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순종하고 사는 그 자체,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복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 받고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 아버지가 복으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4편 24절은 이제 한 주간 못 쓰니까 놔두시고, 놔두면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는 다 이렇게 있으면 다 하나님이 탁탁 주셔요. 그거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딱 주소를 삼기 때문에 자꾸 악을 떠나는 이 마음의 명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딱 말씀을 딱 거기다 붙여줘 버려요, 하나님이요. 엄청난데 이게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명철이 보여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참 동네에서도 보면 성실한 사람이 있고 말도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고 뭐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죄다 이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좀 행실이 그렇고 좀 뭐 강팍하고 악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은 마음이 거기에 마음속에 씨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참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살면 이 빛이 반드시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죄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 믿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다 거기 나타나는 게 그게 세례다 그 얘기. 다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금방 이 믿음은 그냥 이 물을 그냥 땅바닥에 쏟는 것처럼 그냥 떠나버립니다. 믿음은 그냥 금방 떠나버려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으면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요. 자, 읽어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게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다 그 나타나는 게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세례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받을 때 죄 사함을 그분이 해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이 이게 참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돌려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에베소 1장 7절이 엄청난 거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는 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남 용서해야 들어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듣다 보면 깨닫게 하나님이 해줍니다. 세례를 딱 받아야 죄사함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 이게 어떤 죄든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이게 내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어디 가면은요 종되고 섬기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을 하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9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여요. 내가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내가 믿는 권사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욕을 하고요. 남을 자꾸 막 비방하는 소리 헐뜯어대고 그러면 하나님 욕먹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어디 가도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조금 뭐 어디 가서 미련한 소리 듣고 뭐해도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꾸 종된 삶을 살면 어디 가서도 가면은 그 모임에 있으면 자꾸 너는 말석에 앉으라 그 얘기예요. 설거지하라 그 얘기예요. 네, 뭐 하면 설거지하고 뭐 하면 걸레 들고 닦고 화장실 청소 자기가 하고 근데 우리는 다 가면은 그냥 앉아가도 받아먹으려고 우리의 삶이 유교 사상으로 온 것 때문에 아주 이놈을 고치려고 하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깨닫는 거지요. 아멘 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결국 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는 거기에 딱 불합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세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게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다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딱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생활 삶 속에서 이게 참, 이걸 훈련을 자꾸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네. 그게 부부지간에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그냥 막 속이 아주 불트지나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훈련을 서로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서요. 이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그러다 이걸 체험하고 뭐하면 조금 그냥 아멘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게 막 그래도 자꾸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깥에 살짝 나가서 밖에 쳐다보면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냥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이게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시편 5편 10절 알지요? 이게 이 말씀의 한 장의 한 구절을 딱 줄 때에 그 말씀이 기둥이더라 이거예요. 시편 5편 10절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자, 시편 5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깨부리면 그게 우리가 세부리지 말고 세례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깨부려가지고 열빛을 저렇게 하면 이 하나님이 정죄하사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딱 빠지게 하는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거짓 없다니까요. 거짓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죄하사 정죄한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죄의 삶이 뭐냐 자기가 자기 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자기 죄, 허물죄, 거기에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엊그제도 우리 형님 목사님이 어떻게 그게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형님 목사님이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집안 얘기니까 그래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예? 전화해가지고 매일 바쁜데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전화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요 참 나 중심대로 나 편한 대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와서는 우리 집안은 알아요, 다요. 다 단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형님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명하니까 건강관리 잘하라 그 얘기요. 예, 오래 살도록.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1절에 너무 악을 막 많이 행하면 단명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거지요. 그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동수는 왜 전화를 안 받는다냐. 오늘 저기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예. 하나님이 정죄하사 자기 꾀에 자기가 딱 빠지게 해서 주님을 딱 배역하는 자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자기 죄로 빠지고 자기의 조상의 허물로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주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저도 안 합니다. 하는데 자꾸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요. 그 회개를 하면 아버지가 회개한 만큼 마음을 밝힌 만큼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닦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번씩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양치 3번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4번 오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 밥 먹고 나서 하고, 점심 밥 먹고 나서 하고, 저녁 밥 먹고 나서 하고, 또 뭐 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왜 자꾸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꾸 나온다니까요. 불순물이 깨끗하게 해도 또 나와요, 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죄 있는 곳에는 자꾸 이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쌓아놓으면서 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회개한 말씀이 많아지면 그게 분별해서 다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천국 가면서 이 지혜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네, 눈이 확 밝아가지고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눈은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밝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 있는 예수님, 예수 앞에 온 그 사람들에게 나 아버지를 찾는데 나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문제 있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4장 자 봅시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이제 깨닫는 거지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분은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찾아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병도 치료받고 배고픔도 해결받고, 이게 해결받는 그런 모든 문제의 그 표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 이 지구가 다 책꽂이라도 채울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자, 우리 읽어보세요.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1절 제가 다시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저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딱 세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성질내고 분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땡이에요. 땡이라니까요. 세례 못 받은 사람. 이걸 매일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내 생활 삶 속에 보면 수없이 넘어지는 자가 나라니까요.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슬이 이렇게 내렸다 하면 햇빛이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나도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책망을 들었지만 금방 이 책망 들은 건 없어지고 옛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는 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 장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는 안 되고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회개를 한 만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뭐 장담할 수, 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바른 말 해주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자, 한번 찾아서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 회학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 죄 가운데 네가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서 나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씻고 또 씻고 회개하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내가 할 수, 내 행동 내가 못 바꿔요. 내 마음도 내가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조차도 못 다스리니 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살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는요.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이거예요. 아유, 이거 정말로요. 내 지금 뭐 얻은 거 없고 보여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4단계 회개하고 산다는 것, 이게 복이라 이겁니다. 아, 이거 정말 복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걸 네가 믿지 않으면 네 죄값에서 네가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니까요. 자, 에베소 4장 32절 보고 기도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되면 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 이겁니다. 네. 자,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는 것,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탄이요 넘어뜨리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예, 저도 깨달으니까 뭐 여기서 4단계 회개인데 2단이었는데 막 더 쳐붙여요. 더. 예, 거기다가 막 개 400마리 키우고 막 난리 막 피고 막 소도 막 더 많이 갖다 놔요. 막 밤 되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방구 막 빵빵 끼면 애들 소가 방구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밤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이겁니다. 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186장, 찬송가 186장.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고고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며 인정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신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오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
들어뒀네. 한없이 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죄금 하오니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근처로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죄금 하오니 곧 나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근처로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죄금 하오니 곧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례 못 받아서 믿음이 다 무너지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9절 서로 피차 말씀 가지고 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할 때 우리가 같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한 것, 못 죽어서 승질낸 것, 화낸 것, 남 탓하고 불평한 것 다 그게 세례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미련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 앞에 참 바보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내가 사는 거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주여